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아멘. 제가 어렸을 적 그 집 앞에 다니다 보면 이렇게 경고문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조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개조심이라는 문구를 보면 대단히 긴장을 하고 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 바로 옆에 무서운 개 2마리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지저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하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갈 때마다 그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이 굉장히 제 마음에는 두려움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동네에 사는 옆집 여자애가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그 집 개에게 등을 물려가지고 울면서 뛰쳐나간 것을 제 눈으로 목격을 해가지고 그 개만 보면은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만히 시간이 지나다가 초등학교가 되어서 어느 날 만화책을 보다가 프로복서가 훈련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프로복서가 그 권투 선수로 이제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권투 선수들은 이렇게 주먹이 상대방의 잽이나 이렇게 나오면 눈을 감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육관 관장이 이 선수를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일을 가르치냐면 축구장에 들어가서 골키퍼 자리에 세워놓고 축구공을 뻥뻥 차댑니다. 얼굴 쪽을 향해서. 그래서 눈을 감지 말라고. 그리고는 그걸 눈을 감지 않고 이렇게 공을 살살살살 피하니까 테니스장에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테니스 공을 치면서 눈을 감지 말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을 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훈련이 다 된 다음에는 이제 이 선수를 데리고 어디를 가냐 하면 투견장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투견장에서 투견하고 싸우게 그 개를 사가지고 투견장 안으로 밀어 넣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투견하고 싸울 때는 절대로 눈을 깜빡이지 마라. 눈을 깜빡이는 순간 개가 덤벼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투견장에서 투견과 1대1로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만히 둘이 이렇게 눈을 중시하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이 권투 선수가 발을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앉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걔가 싸움을 한 그 투견이니까 이 주인공에게 이제 자세를 잡고 대치를 하고 있는데 빈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의 말을. 눈을 감지 마라. 눈을 감으면 분명히 개가 공격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는
이렇게 본 상태에서 눈동자만 살짝 돌려요. 고개를 돌린 것도 아니고 눈을 깜빡한 것도 아닌데 눈동자만 살짝 흘리니까 개가 점프를 쫙 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것을 보자 이 주인공이 손가락 2개로 날아오르는 개의 눈을 탁 찍어서 이깁니다. 만화입니다, 만화. 지금 만화. 그래서 그거를 보고는 제가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래, 개하고는 저렇게 싸우는구나. 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그 집을 간 게 아니고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개들이 영리해가지고 발자국 소리만 듣고 누가 오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제가 걸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개들이 와와와와 지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가 만화를 봤으니까 개를 노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를 노려보니까 얘도 와 짖기는 한데 더 이상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 눈을 이렇게 보면서 고개를 싹 내리면서 돌을 집어서 이렇게 했더니 개가 도망가는 겁니다. 그 후로 그 개는 저에게 짖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반려견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나오시다가 개가 한 번씩 이렇게 확 달려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긴장하지 않고 노려보면서 손을 내밀어 줍니다. 그러면 그 개도 더 이상 덤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가 덤벼들면 와! 그러면 막 도망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개는 더 달려듭니다. 왜냐면 승부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개가 덤벼들면은 도망가거나 소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가만히 서 계신 상태에서 눈을 째려보면서 손만 내밀어 주시면 됩니다. 손을 내밀어 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파악하라고. 개는 탐색을 이렇게 냄새를 맡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이렇게 내밀어 주면 나는 너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너에게 악한 심정이 없다.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가만히 그렇게 있으면 개가 덤비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갈 때에도 집에 개가 있는 집이 있으면 개를 노려보면서 손을 내밀어 주면 개가 더 이상 저에게 치근덕거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14장 역시도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장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14장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는 경로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지금 잠깐 보시면 저 그림 속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쪽에 1차 전도 여행을 다닌 내용이 나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저 내용은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새로운 삶 강의 시간에 정우찬 장로님께서 보다 더 자세하고 유쾌하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공부에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장소는 어디냐면 더베라는 지역입니다. 더베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끝내놓고 이제 어디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냐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돌아갈 때 바울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하면 내륙 지역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경을 통과하여 수리아로 해서 안디옥, 예루살렘으로 지어가는 한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동남쪽으로 살짝 내려가다 보면 다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소라는 지역은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향에 들러서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사역을 했던 그 지역에서 부모님도 뵙고 친구들도 만난 다음에 그 다소에서 배 타고 실루기냐 수리아 안독으로 진학하면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러지 않고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오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 22절을 가보면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왜 돌아갑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돌아갑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는 게 무슨 큰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이 당시에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에서 무슨 일을 겪냐면 바울을 쫓아다니는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바울은 그곳에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매질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여겨 그를 성 밖에다가 내놓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한 바울을 안타까워서 제자들이 그 옆에 서 있다가 바울이 다시 눈을 떠 일어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떠나 더베로 복음을 전하러 다시 갑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의 바울의 기억은 매질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어 성 밖에 버려진 장소입니다. 가시겠습니까? 개에게 물려도 거기 가기 싫어합니다. 근데 자기가 거기서 매질을 당해서 죽었던 장소에 지금 바울이 다시 그곳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을 굳게 하려고. 거기서 만난 제자들의 믿음을 굳세게 해 주려고 사도 바울이 거기를 다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하면 그 고생한 곳을 다시는 가고 싶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26개월을 했습니다. 36개월 하신 저희 삼촌들 그리고 저희 아버님 때에 비하면 군 생활 한 거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설 따라 날아온다는 귤바다라는 것을 경험해온 한 사람입니다. 이등병이 되어서 자대 배치를 받아 일주일 동안 반합을 보고 앉아 있는데 점호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병장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점호가 되어서 병장들이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상병들 집합 한 달간 가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는 점호가 끝난 다음에 상병들이 다 우르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병장들이 아무 말을 않고 그냥 침낭을 깎고 누우는 겁니다. 상병들이 갔다 와서 한 달 동안 그 내무반에 웃음소리 하나가 없는 겁니다. 가스가 걸렸으니까. 가스가 뭐냐면 이제 군대 용어에서 화생방 공격이 오면 가스 그럽니다. 그러면 숨을 쉬지 않고 방독면을 착용하고 작전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럼 병장님이 한 달간 가스, 그 얘기는 뭐예요? 한 달간 숨 쉬지 말라는 거예요. 숨도 쉬지 말고 웃지도 말고 이빨 보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등병이니까 웃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어서 그리고 저는 이등병 이제 자대 배치 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거기서 저는 열애됐는데 병장님이 그 행정보급관님에게 그 빨래 넣는 곳에서 줄바다를 맞아오시고 병장들은 상병들을 치고 상병들은 일병들을 치고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그 내무반 전체가 다 가스에 걸려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가 근무했던 부대를 보고 쉬도 하지 않는다 그러죠. 쳐다보기 싫으니까. 거기서 줄바다 맞고 고생했던 기억이 너무나 강하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장소를 다시 갑니다. 왜 다시 갑니까? 내가 전도해서 세워진 그 제자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찾아간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은 다름 아니라 가정교회이고 목장입니다. 목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형태와 건물 그리고 조직은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화하면서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교회 건물을 짓고 그리고 성직자들을 파견을 하고 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게 3세기, 4세기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곳들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회 건물이 있어서 매 주일마다 모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가정에서 목장으로 모였던 곳들을 가정마다 신방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신약 서신들은 회람 서신이라고 그러죠. 그 회람 서신은 그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 목장에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쓴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보여내준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디를 찾아간 것입니까? 목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목장을 왜 찾아갔다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목장에 찾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목장 모임에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빚어가십니다. 자라가게 하십니다.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믿음이 자라는 장소는 교회 공동체, 가정, 교회인, 목장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좋아지고 바른 믿음으로 자라는 방법은 목장 안에 있습니다. 목장 안에 계셔야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며 자라지며 바른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장소가 어디 있냐? 목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4년에는 다시 목장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목장 목녀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장 목녀님들이 목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유는 내가 잘되기 위하고 내가 복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튼튼해지고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목장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 참여하려는 것입니다. 그 목장 모임에 누가 참여합니까?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다시 갑니다. 바울이 매를 맞았고 돌팔매질을 당한 장소에 바울이 다시 간 이유는 믿음이 좋아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갔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곳을 다시 갔느냐? 바울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바울이 그 도상에서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그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은 자와 같이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가 그 길을 다시 간 이유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을 그가 경험하고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다시 그 장소를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목장 가셔야 합니다. 목장에 다시 가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목장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목장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후반부를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환난을 겪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환난은 단지 경제적인 빈곤이나 아니면 건강의 힘듦이나 아니면 자녀들이 겪은 어려운 현실이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어려움들, 힘듦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감내해야 하는 수고로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감내해야 하는 수고로움인 것입니다. 그게 환난입니다. 그 수고로움을 행할 때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적당히 해. 이렇게 미친 듯이 돌아다니지 말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 적당히 해도 괜찮아. 나를 다 살잖아. 그렇게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편이 총을 쏴대면서 말이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환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하는 환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면 바로 깨닫습니다. 고인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수의 한 벌도 그가 걸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에게 묶어준 거지 그가 그것을 붙들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붙들고 갖추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을 경험한 바울이 매질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여 버려진 그 성에 다시 감으로 내가 고통 있고 어려움 있고 아픔이 있어도 이 목장에 다시 왔잖니. 너희도 다시 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압니다. 바울이 시체로 누워 있었던 거 옆에서 측은하게 아이고 우리 선생님 어떡해, 우리 바울 선생님이 어떡해 라고 같이 울어주던 그 사람들이 살아서 다시 자신들의 눈앞에 와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려고 우리 목장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떠한 환난을, 어떠한 수고로움을, 어떠한 헌신을, 어떠한 봉사를 감당해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그 장소를 돌아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28절부터 읽어야 하는데 29절부터 읽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많은 환난들을 통하여 당신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 가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전염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대면 예배도 그리고 모이는 것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근데 그게 편리해서 그것을 계속 고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서 함께 만나는 수고로움을 더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지켜지고 빚어지고 세워지고 굳건해진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합니다. 청소년 목자 컨퍼런스에서 목사님들이 청소년 목자들에게 일러준 게 그것입니다. 목자는 먼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목원들도 같이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함께 붙어서 같이 손을 잡아 주어서 같이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공부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상공부를 시작했다고, 상공부 들었으니까, 배웠으니까, 해봤으니까, 그것으로 내가 상공부를 했다고 그걸로 내 신앙이 컸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슨 상공부를 들어야 하는지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2번, 3번 들었다고 아는 내용이라고 멀리 하지 마시고, 예전에는 줌으로 쉽게 했는데 왜 또 다시 만나서 하자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려면 환난을 겪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공부에 다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목장 모임에 다시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주일날 목장 모임을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모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평일날 모이셔서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그 말씀을 결단하고 그 결단한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을 목장 모임에서 서로 나누시면서 위로받으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목자 목녀님들은 총목자 모임과 그리고 목자연합 수련을 통해서 내가 지금 수고하는 게 혼자 수고하고 혼자 복음 분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목회자들 역시도 지역 모임에 참석하면서 내가 지금 달려가는 이 길이 헛수고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모임 장소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향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배를 타고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뒤로 하고 자기가 매를 맞고 고생을 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났던 그 성을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에, 상공부에, 그리고 주일 연합 예배에 쉬운 거, 편한 거, 그리고 재미있는 것만 쫓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